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324면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샬롬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샬롬. 네. 오늘 샬롬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 하셨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진리는 참 신비스러운 그러한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적었을 때에 그때 당시 이 서신을 읽던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을 봤을 때에 형상에 대한 그러한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에 보면은 이제 첫 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할 뿐더러 이 창조물에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좀 멋있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구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형태가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드릴 때에 꼭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참 신기하죠. 왜 인간은 예배를 해야 될까? 인간은 자꾸만 왜 무엇인가를 숭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엇인가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뭔가 빠진 느낌, 뭔가 허전한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 밑에 모든 창조물을 두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떠한 과실을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은 이용을 해버리고 창조물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꾸로 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거듭나고 신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그냥 이용해 먹는 분,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 보이는 그러한 분이고, 내 마음에 참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상대가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한다면은 그것은 벌써 나는 구속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을 보면은 그 우상들은 짐승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힘을 탐하여서, 어떠한 능력을 탐하여서, 그들의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안정감을 탐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당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세자,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하였을 때에, 그때 인간은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이후에도 저희는 보존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노아 때가 되면은 벌써 사람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그 노아 이야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서론이 어떻게 됐냐면, 인간이 모든 생각이 악하였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할 정도로 타락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새로 이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피에 대한 조심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면서 9장 6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인권을 믿습니다. 영어로 human rights입니다.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생존한 권리,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 생겨나겠습니까? 만약에 요새 현대인들처럼 다윈의 적자 생존을 믿는다면은 그냥 잘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이 약하건 천하건 강하건 부하건 다 동등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머리가 안 좋고 장애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귀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형상이 어디선가부터 타락이 되어서 우리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개인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이제 21세기니까 다들 집에 컴퓨터가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형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거의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뉴스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시는데, 가끔가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집에 좀 와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아주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잡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걸 새로 깔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지독한 게 들어오면 새로 다 깔아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설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타락된 인간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형상이 타락되었을 때에 그것을 새로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갈아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하시는 그러한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사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물의 먼저 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는 창조된 어떠한 창조물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먼저 나신 자라는 그런 말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났다,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고대 사람들은 그 장자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My firstborn, 그렇게 하면은 나의 장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는 것은, 그리고 먼저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로 공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그 특별한 선택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지만 인간이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받기 위하여서 이 사람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어로 이러한 단어가 있죠.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한다 아니면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죠? 서로 compromise 해야 됩니다.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나도 조금 낮추고 상대방도 조금 낮추고 그러면은 타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나도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덕보고 상대방도 조금 손해보고 손도 덕도 복보면은 그때 타협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절대로 타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compromis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가운데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타협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타협이 없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서 인간이 죄 안에 있을 때에 그 인간에게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낮추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죄의 벌을 눈 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직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고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타협이 없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져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는 정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다 이루어졌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화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어로 reconciliation인데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는 사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re 하면은 이제 again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concilia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드문 단어예요. concilia라는 단어는 속눈썹이라는 거예요. 눈썹. 그래서 reconcilia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썹과 눈썹이 마주친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진 다음에 뭐 했죠? 한 일이 처음 뭐죠? 숨었어요. 우리 요새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강아지들도 잘못하면 어떡하죠? 막 숨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눈 맞추기가 싫은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요새도 하나님과 눈 맞추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눈 맞추지 않습니다. 비실비실거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화해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즐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그 거룩함, 그리고 나를 향한 끊이지 않는 그 사랑, 불변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신감, 그 안정감 가운데에서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포옹하며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해를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사 주님, 제 마음속에 기쁨과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제가 이 평화를 주님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